8장 참여하시고 제가 기도 인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만 되지 못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리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둡고 혼란한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에 주님 앞에 약속한 삶들을 잘 살았는지 점검하는 연말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3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설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큰 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땅들을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전쟁이 속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아픈 자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또 퇴원하여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이순혜 권사 또 부분의 치료를 주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신한나 집사님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슬픔 중에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기도드리며 또 앞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후에 연말에 있을 각종 교회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또 잘 마무리하고 잘 설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곳에서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올려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족속으로 심리를 않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 리버풀 대학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방대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4분의 1은 성장하며 지내고 나머지 4분의 삶은 늙어가며 보낸다. 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을 80이라고 했을 때, 평균 잡아서 인간 수명을 80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생의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을 이 학자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 학자가 80년의 시간을 산다고 하면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26년이래요. 잠자는 시간이 25년이래요. 더 자시는 분들이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합하면 우리 삶의 80을 잡았을 64% 정도를 이 시간에 소비를 하고 산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들 중에 TV 보는 시간이 따져보니까 10년, 식사나 간식 시간 6년, 전화통화 시간이 4년. 이건 조금 옛날 자료라서 오늘날에 전화 대신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스마트폰 이제 이런 거 하시죠, 그죠? 더 추가가 됩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만 합해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0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잠자고 먹는 시간 빼면 내가 가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50년. 이 안에 보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합쳐보니까 그게 또 3년이래요. 화를 내며 지나는 시간이 2년이라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지내는 시간이 2년. 그런데 미소 짓는 시간, 여기 보이시는 미소 짓는 시간인데 맨 밑에 보니까 88일. 사람이 80년 살아도 활짝 웃으면서 미소 짓는 시간이 이렇게 적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평균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며 지나는 시간이 좀 충격이에요. 사람이 80 사는데 화를 내며 내는 시간을 합쳐보니까
2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중에 사랑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거류민들, 유목민들이 그냥 잠깐 살다 간 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는 그림자 같은 삶을 잠깐 살고 하는 삶과 같다. 야고보서 우리가 잠언에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거창하게 뭐 얘기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니들 삶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그림자. 이것이 성경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100년을 살면 우와 저 사람 100세를 살았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 10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같은 거예요? 찌끄마나 띄울 수가 없는 점 같은 삶을 우리는 살다가 그냥 휙 사라지는 존재가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94세, 뭐 96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산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90세라고 하면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90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긴 시간을 산 분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녀들을 이렇게 편지를 받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my dear children, 나의 친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긴 시간을 남들보다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후로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녀들,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호락호락한 신앙의 길이 아니죠.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항상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얼마 삶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뭘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 노년에 있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노년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사도가 정말 내 자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망친 것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그 속에 꽉꽉 채워놓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타락시켜놓고 온갖 것을 오염시켜놓고 많은 유혹을 던져놓은 그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있는 것들에 빠져들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로 오늘 첫 번째를 제시하는 것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제 이 한글 성경도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해가 좀 더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 것이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또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마귀가 오염시켜 놓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니 이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가득 찬 게 뭡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로터리가 엄청 큰 거 있었죠? 누가 받았다, 캘리포니아 어디 사람이 받았다, 또 그 가게도 또 엄청 3밀리언인가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나도 하나 사볼 걸. 네? 물질과 이 돈이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갖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깔아놓은. 요즘에는 술이 나오고 마약, 젊은 아이들까지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만이 이런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까지도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에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고 예배하고,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들 내 눈앞에 깔려져 있는 것들, 마귀가 깔아놓은 그 유혹들, 멋진 차들, 좋은 옷들, 예쁜 옷들, 좋은 집들, 여러분들 그것들에 여러분들 노출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니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8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들이 뭐하다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고 먹고. 우리가 다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50년도 안 된다. 50년 중에서도 여러분들 일하는데 26년 쓴다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살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몇십 년의 삶을 정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을 애쓰고 고생하다가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멋지게 정말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것들을 잠깐 지나갈 것들이다라고, 너희들이 그 짧은 생을 그렇게 즐기고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정말로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고 그런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뭐로다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지난주에 신규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날 뭐가 있었냐, 신집사님하고 저기 부서진 우물 수리하려고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저랑 이거 수리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목요일 아침에 신한나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어제 신장어태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지금 기계 꽂고 있어요. 네. 못 내려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올라갔습니다. 기계장치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셨어요? 주일날 집사님 저랑 같이 나가셔서 저기 우물에 가서 이거 메타 재고 어떻게 작업 설계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거 반품할까 하다가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신집사님이 큰 교훈을 남기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 우리는 주님께서라도 때가 돼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꼭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순일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이순일 권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왜 못 나왔어요? 세븐일레븐 하시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셨대요.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교회를 나올 마음이 들어서 1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세븐일레븐 붙들고 있었으면 그분이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아, 세븐일레븐 내가 15년만 더 연장하면 이제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년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래도 관심 가지고 애쓰고 그러시다가 가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에 뭐가 되면 하나님을 좀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건강 주시면 지금이 그때예요. 할렐루야. 지금 일해야죠. 다음이 어딨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지금 뒷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자녀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12절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자녀들 그것을 좀 구별을 하죠. 신앙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모여있지만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아이들과 같은 자들도 있어요. 아비들과 같은 자들도 있어요. 청년들과 같은 신앙자들도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같은 신앙자들은 누굽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죄사함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비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네.
태초부터 계시니라. 이제 말씀도 알고 정말 이런 영혼의 삶도 알고 성숙한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청년들 같은 신앙자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신앙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 마귀의 계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며 사는 청년 같은 신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귀가 깔아놓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 속에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세상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이 계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성도님들, 청년 같은 신앙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겨야죠. 우리가 이런 청년 신앙,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 청년들만 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라. 아비 같은 신앙자, 우리 교회도 제발 청년 같은 신앙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비 같은 신앙자들이 좀 우리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비 같은 신앙자들이, 어린애 같은 신앙자들을 돌보고 청년 신앙하는 자들에게도 더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어린 신앙은 뭡니까? 나 구원받은 거,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기뻐하면서 이것으로 우쭐하고 그냥 그렇게만 머물러서 사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혹들을 분별해내고 이겨내고 더 뛰어넘어서 어린 신앙자들이 돼서 어린 신앙자들, 그런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거 맨날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맨날 눈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일 때 누굴 더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그거를 더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신규 시절에 2번의 위로 예배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죽은 것은 자는 거구나.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세상 것들 뭐가 그렇게 부러웠습니까?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뭐 금덩어리를 내놓고 얘기하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것이 너를 구원할 거냐? 그것이 너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것이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자들 아니에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뭘 향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지. 왜 땅의 것들을 또 연연해하고 그것들이 없다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누가 그것을 가졌으면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 얻으려고 하고 죽을 돈 살 돈 아니라는 거잖아요. 2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눈으로 보이면 더 생각하게 되죠, 그죠? 네. 안 보면 될 텐데 또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맹인이 아닌 이상.
근데 생각을 여러분들 뭘 하시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는 과거예요. 여러분들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민권은 벌써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네.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시민권, 뭐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죽으면 끝이잖아요. 시민권 그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들 할 거 해야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쌓아놓는 이 삶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하는 이 나그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에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온갖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수십 년간 머물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삶과 영원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삶을 바꾸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사랑하는 신교식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우리들은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